충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올 한 해 동안에 분명한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시원하게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게 살면 되지. 할렐루야. 주님의 뜻에 맞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충성, 말씀에 충성,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래서 이 충성하려면 사실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아야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다. 세상에서도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 의미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네.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하는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사이에서도 어떤 도움은 참 평생에 기억될 만한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은 또 은혜 받았지만 은혜 받은 도움 받았지만 금방 또 잃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지요. 또 어떤 은혜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도 세상에서는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하고는 관계없지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때때로는 여러분 많은 어떤 뭐 기부라든가 아니면 도움을 베풀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참 정말 굉장히 정말 감사하지요. 그래서 참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고 참 감사하면서 때때로는 뭐 그런 뉴스나 있던 이런 데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참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이제 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은혜라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의 은혜가 또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승의 은혜도 있고 또 부모의 은혜도 있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은혜라고 하면 뭐 부모의 은혜를 뭐 빼놓을 수 없겠지요. 뭐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만큼의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비아냥거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반면에 진짜 깊은 은혜를 깨달을 때에는 여러분 그 마음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감사의 분량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저희들은 뭐 세상에 그런 은혜들도 우리가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평생에 잊지 말아야 할 은혜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태기 신문에도 말씀하세요.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늘 우리는 뭐 그 은혜를 끊임없이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얼마만큼 크게 다가오고 내가 얼마나 깊게 그것을 느끼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느끼는 만큼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감격이 달라지고 감사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것은 당연한 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더라도 사극을 보면 임금들이 이렇게 뭐 상을 내리거나 어떤 이렇게 뭐 직분을 주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받는 사람들의 그 태도는요 굉장히 막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감격한지. 그래서 여러분 임금이 있는 그
네? 성을 위하여서 넉쭉 절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할 말입니다. 성은이라는 말은 사실 거룩한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만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임금이 내려주는 그 도움이나 그 호의에도 성은이 만극합니다. 그 넉죽 절하고 여러분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네? 천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입 바른 말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지 말고 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여러분 감격하고 감동하고 실천하면서 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는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함께해 주신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은혜지만 사실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 그 은혜 이전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한 가지 은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가 좀 발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하면서 사실은 이것은 선택에 관한 문제, 선택에 관한 문제. 그냥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물론 사랑 그리고 미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기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고 덜 사랑했다는 성경 속에 이제 말로 우리가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에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였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유기하심 그러니까 뭐 버렸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유기 그냥 내버려 두신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는가?
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시는가? 그것은 행위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심에 따라 선택하심에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할 존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하여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요 따로 두시는 거예요. 따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정말 그들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세요. 그러나 그들을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뭐 솔직히 뭐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점투성인 사람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코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선택하심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말이. 그래서 14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유기하시고 버리시고 야곱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는가? 여러분 그 잘잘못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과 에서가 이 땅에 태어났어. 그래갖고 이거 살아가는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야 야곱은 참 정말 진실해. 그리고 정말 이 사랑받을 만한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조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에서를 버리셨다며. 그런 여러분 성경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이건 다 파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업적과 공로를 다 살피신 후에 어떤 놈은 버리시고 어떤 놈은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공로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면 나는요 선택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도 역시 여전히 마찬가지로 여러분 때때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만약에 야곱과 에서를 그들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야곱 사실 선택하시겠어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얍삽합니까? 잔머리에 대가 형까지 홀랑 속이고 아버지 눈 멀었다고 그래 엄마가 꾹짝꾹짝 맞아갖고 아버지 홀랑 속여먹고 아이고 비열한 그런 존재 누가 선택해서 그딴 사람 어디다 쓰고써요? 저주나 받아야 마땅할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선택하심이 그런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 불이라고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뒤의 문장들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니냐 창조자.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거나 유기하는 것은 여러분 그 누구도 불평등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다 그릇을 만들죠. 그릇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의 토기장이 실제적으로 토기를 굽는 사람들의 그 과정을 보면 다 만들어 놓고도 일반적인 사람의 눈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데 토기장에는 여러분 다 이미 어떤 거는 폐기하고 어떤 거는 남겨두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갖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 그러므로 만들어진 물건이 어떻게 만든 자에게 따질 수가 있느냐, 불평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서 바울은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의 절대 주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 내려오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내려오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거기서 막 축제를 벌이고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뭐 큰 사건도 있었지만 그 후에 모세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뜻을 변경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은혜 베풀고 싶은 자에게 나는 은혜 베푸는 자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내가 긍휼히 여기고 싶은 자를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의하여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스스로의 결정이에요. 그것을 오늘 장로교에서는 작정이라고 하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작정과 예정이 교단마다 살짝 달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십니까?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게 세상에 나와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질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거죠. 우리의 예정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의 말씀은 인간에게 내려지는 구원의 은총은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공적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6절에 아주 그냥 바울이 확 쐐기를 박습니다. 어떤 말로 쐐기를 박느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고 싶은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랬더라도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름박질하는 자로, 이거는 여러분 무슨 내가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요. 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겠다라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다름박질하듯이 경기를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한다고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선택받는 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심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하심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선택과 유기의 내용을 다루면서 여러분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뭐를 통해서 설명하느냐 하면 이 바로의 삶을 통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17절에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구원받을 사람도 선택하시지만, 그러나 버려두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상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섭리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점 더 궁지로 몰아들었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고 믿는 그런 자들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왜? 자기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모든 인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12제자 중에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히려 저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표현을 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가 다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지. 그는 그의 자유로 그의 뜻대로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로를 세우신 그 이유 역시도 바로를 왕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이제 정복의 시대를 들여다보면 분명히 알게 되어지죠.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여러분 민족과 열방 가운데 다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러분 기생라합이 그런 말을 하지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도망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가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도 선택하시지만 이미 버려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불안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참 이 한국이란 나라가요. 이게 보통 아이러니한 나라가 아니에요. 네? 이거 뭐 한강의 기적이라 그래서 전무후무한 세계에서 여기서 가장 뭐 빠른 시일 안에 지금 뭐 세계의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대국이 되어졌잖아요. 네? 가지각색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침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대통령들을 보세요.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참 끊임없이 대통령들이요. 이게 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이게 찾아올 수 없을 만큼 뭐 내려오면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깜빵이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여러분 사실 그 왕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러분 발전하고 부흥되었다고 택도 없는 일, 택도 없는 일. 예?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그런 정치 안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지. 대통령, 임금, 뭐 어떤 탁월한 자 아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를 통해서 보게 되었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듯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뢰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8절 또 읽으면서 한번 마무리하고 봅시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원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보이시고 또 그들의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친히 영광을 받으시는 이 선택적 섭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착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주 악하게 만드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그냥 원래 악했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도 역시 완악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완악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사람의 죄성을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세요. 그 완악함은 점점 더 여러분 완악해. 점점 더 무서운 죄로 여러분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가지각색의 여러분 이 일들 사건들 한번 보십시오. 감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그런 죄악들이 버젓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 속에서도 선택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지는가? 뭘 발견하게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그냥 이해가 되어지고 딱 뭐 살펴보고 구원이 필요해갖고 천국 지옥이 그냥 있는 것이 그냥 스스로 믿어져갖고 예수님을 선택하는가?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미 선택하시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서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고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이 불쌍히 여기신 긍휼히 여기심이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저희들이 뼈저리게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고 그거 놀라운 은혜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경험하고 느끼면서 성령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기가 막히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 저희 여러분 가운데에 분명히 깨달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구원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저희 여러분들에 맡겨주시는 그 일꾼으로서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선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우셨다. 직분 역시 뭐 좀 우리가 뭐 잘나갔고 좀 괜찮아서 뭐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받습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그러나 그것 자체도 그 능력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죠. 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그런 능력까지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냥 충성되게 생각하시고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사도란 직분을 주셨다.
오늘 목사의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장로, 권사, 집사, 가지각색의 여러분 직분을 주시고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희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겨주시고 충성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내 노력으로요, 내 힘으로요, 내 능력으로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루어 가실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의 충만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깊이 한번 다시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라